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지났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건너뛰고 했었는데 부활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또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하신 어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관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호사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요한의 침례 받으시고 이제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게 마가복음에 이게 가장 잘 정리돼서 제가 여기 마가복음 말씀 거의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가장 먼저 했던 그 메시지가 여기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장 그렇죠.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뭐예요? 천국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천국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회개한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죽고 그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이제 가게 되는 곳이니까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그 아주 중요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게 뭐냐면 천국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부활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아예 부활에 대해서도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그건 제가 안 드렸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금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희들이 믿어야 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
천사,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그 일들을 하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두 가지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읽었어요. 그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요. 모세오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으로 이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과는 굉장히 현세적이었어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두개인들의 그 어떤 믿음의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게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면 그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잘 살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논박하려고 오늘 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질문이죠,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이 뭡니까? 7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큰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이제 둘째 형이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형사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러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하고는 다른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자들이 혼자 살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일체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카운트를 안 했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런 재산권이 없고요. 여자들은 어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토지도 가질 수가 없고 집도 가질 수가 없고 아무런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태어나면 아버지께 속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속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한테 붙어서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럼 이제 여자가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살 방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제도예요. 그게 형사취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제도가 다 있어.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나마 여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상한 제도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그런 제도가 이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이 제일 큰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청사취 제도에서 어떻게 해요? 둘째가 그 이제 아내를 그 형수를 아내를 취하죠. 그랬는데 이제 그 둘째도 또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셋째가 그랬다가 또 이제 그 셋째도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럼 넷째가 그래서 7 아들이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대로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부활을 해서 다시 만나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사실은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일이에요. 이제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겁니다. 뭐 이 질문을 그냥 이렇게 쓱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을 답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정말 그 부활이 있는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뭐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와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논박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들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들을 마음이 있어. 질문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을 때는 이때는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주장을 그냥 우기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그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사실은 짧은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답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신실하게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잘 다듬어진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저희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의문이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저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이제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오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말로 이제 찾아보면 뭐냐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둠 속을 헤매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어서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길을 찾으려면 내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밝아야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두우면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내가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오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가 이렇게 의문이나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게 뭐 이렇게 잘못이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갖거나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무례하고 죄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을 갖거나 아니면 의심을 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저희들이 충분히 하나님한테 의심을 품을 수 있고 의문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좀 삐딱해도 괜찮아요. 저희들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마음속에서요 나오는 생각들 삐딱해요 보통. 예. 저희들이 보통 하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건 질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생각들이 있고 어떤 마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괜찮아요 질문하는 건. 근데 문제는 우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귀를 막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그냥 뭐예요? 우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갇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의문에 그냥 이렇게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누가 귀 막고 막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거 어떻게 못해요? 그거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뭐 어떤 제안도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잃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 지킬 거라는 거 알았어요. 이들이 이걸 잘 지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대신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잘 못 지켜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제안이 뭡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내가 잘했다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제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어떤 당부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당부의 메인 주제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죠?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왜 합니까? 저는 이거 번역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오해했다고 그래요. 근데 잘 모르는 거하고요, 오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는 거하고 오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잘 모르는 건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너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아마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이 땅,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그 티끌과 같은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는 생명을 만들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티끌, 거기에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시는데 그 티끌이라는 거의 원어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그게 원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먼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왜? 한 번도 못 봤거든. 자기들의 경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안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때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모습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의 모습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0절에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하고 많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에 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서운하시죠? 그렇지. 전 굉장히 서운해요. 천국에 가서 부부로 살지 못할까 봐.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관계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사는 그런 관계는 다른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은,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말씀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우리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이게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천국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과 많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상상하는 것과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지금 육체에 속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석환 형제가 다음 주에 옐로우스톤 가요. 차 타고. 그래서 이틀을 운전하고 가고요. 이틀을 구경하고 이틀을 운전하고 와야 돼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일에 그 석환 형제가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운전대만 봐도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왜? 우리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냥 우리들은 어디를 가려면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죠? 그냥 저희들의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유스러운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의 키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그것에
그 어떤 개념들, 뭐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오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 생기니까 그런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그냥 천국을 확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그냥 확 천국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열어서 막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천국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그 천국을 막 믿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네. 그리고는 살짝만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이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천국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국을 그렇게 막 확 열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으세요. 있다고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미뤄보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라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걸 확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확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우와 천국 이런 곳이네 그러고는 열심히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걸 확 열어서 보여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되게 어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 삶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 그러면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네? 이 세상은 별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제 친구 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온 친구가 있어요. 이민을. 고3 여름방학에. 그래서 제가 그 고3 여름방학이 딱 됐는데 여름방학을 하는 날 그날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한 달 후에 미국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왜 인제서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전날 알았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부모님이 철저하게 얘기를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둔 거예요. 이 친구 공부 잘했어요. 이 친구가 이민을 가서 제가 한등수 올라갔거든요. 근데 왜 얘기 안 했을까?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막 지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얘기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입시 공부 다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 그 가장 월스트 케이스죠.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저희한테 한국을 열어서 확 보여주시면 그럼 아마 저희들이 어떻게 돼요? 그거 바라보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살짝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국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천국엔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리고 막 비유하시고 막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한테 이 대답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준비된 대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냥 천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신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의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인용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가시덤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그 가시덤불을 찾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그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대 히브리어는 어떠냐면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지 않은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은 이제 이미 끝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그냥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거를 번역하면서 이제 적당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맞는 시제를 찾아서 넣어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지 않은 일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제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죽고 없어져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역할을 나는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제를 따라가면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고 그들은 나와 함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지금 함께 있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잘못 읽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왜 잘못 읽죠? 사두개인들이요,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일정에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그 시간에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모세오경을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넘어서기를 거부했어요. 자기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오경만 읽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에는 뭐가 없냐면 선지자가 없어요. 모세오경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3명이죠. 세 가지 있죠.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나중에 생긴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만을 읽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인데 사두개인들은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읽으시는 걸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의 키는 사실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그 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천국을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천국을 이렇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서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천국을 의심하는 분 있으세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나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적당히 믿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하고 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한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들의 질문이 부자연스러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해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오해할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우리들의 개인적인 바운더리에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는 여기까지라는 선을 이렇게 정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죠?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있어도 저희들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요, 이렇게 굉장히 개인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가 어떤 바운더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내 입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난 착하게 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 그건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일.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이거 땡큐긴 한데, 그게 내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 저희한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는 나의 바운더리 안 들어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를 해본 경험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나의 휴가를 하나님이나 교회의 일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바운더리를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을 정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나 아니면 교회 때문에 내가 어떤 직장을 정하는 문제를,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직장을 정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러면 뭘 가지고 인생을 정하죠? 그럼 뭘 가지고 내가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런 바운더리들이 저희한테 있어서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경험, 저도 그런 경험 이제 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수준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확인이 될 때 아멘. 아니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누구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오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내가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지 나한테 그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나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생각에 그냥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 논쟁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 논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런 걸 따져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바운더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그런 바운더리가 어디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고 그리고 좀 깨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